소식을 전하는 자여 우리 다 함께 주를 정리하자. 베들레헴 노래 부르며. 샬롬. 지난 3일 동안도 주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 잘 지내고 계시죠? 우리 수요 예배 영상으로 여러분 예배에 동참하게 되어지는데, 비록 영상으로 동참하는 그런 예배지만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 올려드림으로 수요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301장, 통일 찬송은 460장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말하라.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라니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더 올리겠습니다. 263장, 통일은 197장입니다. 263장 이 세상 험하고.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있으면 근거는 얻겠네. 주의 은혜로 예수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때
주시오니 돌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때 눈같이 이겠네. 내 맘이 아파요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임주사 웃으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때 눈같이 이겠네. 죄사한 마음으로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때 눈같이 이겠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느헤미야 9장 6절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9장 6절 읽겠습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를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섬김의 교회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섬김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 연합에 대해서 의논을 나누었는데 그 문제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찾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각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 중보하며 또 오늘 말씀을 배울 우리 각자가 성령의 그 가르침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영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그렇게 각자의 기도 제목과 아울러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또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오늘 말씀을 배우는 것을 위해서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섬김의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또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하심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섬김의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 정말 우리 성도들의 사랑의 수고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 위에도 하나님의 영이 늘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귀하고 아름다운 복들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많이 누리고 나누어질 수 있는 우리 섬김의 교회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난 주일에 교회 연합에 대한 그러한 아버지한 제안을 하고 아버지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제안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간구하오니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정말 간구합니다. 오늘 말씀을 배울 때에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아버지 바로 깨닫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의 입술도 하나님의 온전히 주장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성령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정말 코로나로 인하여서 아버지 예배 아버지 여러 가지 제한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코로나가 물러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에 집중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서열이 문답 제11문을 11번째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열이 문답 11번째 질문이 무엇인가?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정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예정을 이루어 가시는 일은 창조와 섭리로 이루어진다. 그렇게 우리가 제8문에서 우리가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하신 영원한 경륜, 다시 말하면 영원한 계획인데 모든 되어가는 일을 미리 작정하신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미리 작정하신 그 예정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이 뭐다?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창조의 사역이요, 하나는 뭐다? 섭리의 사역이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창조 사역의 그 핵심은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것 중에 권능의 말씀으로 며칠간 6일간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창조 사역에 있어서의 절정, 핵심은 무엇이라 했습니까? 바로 사람 창조라. 그렇게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창조된 그 사람으로부터 생물,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우리가 창조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임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와 여러분을 분명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예정은, 이 하나님이 미리 작정하신 그 예정은 창조의 사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완성이 되어지냐면 섭리의 사역으로 완성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1번째 질문을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그 일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공부하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이 무엇인지 짠!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일이란 그의 모든 피조물과 그들의 활동을 지극히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뭐한다? 보존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모든 세계를 어떻게 하는 것이다? 보존하고 어떻게 하시는 것이다? 다스리는 것이 뭐다?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섭리의 사역이다. 그렇게 11번째 서일이 문답 질문에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보존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보존하고 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들도 보존하고 또 나도 보존하고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다스려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역이 바로 섭리라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서유리 문답과 거의 쌍백을 이루는 그러한 신앙 고백이 있는데 고백서가 있는데 그게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입니다. 하이델베르크.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을까?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제27문에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어요. 자, 근데 그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27문의 답이 뭐냐면 이거예요. 한번 우리가 읽겠습니다. 섭리란 하나님의 전능하고 언제 어디나 미치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의 손으로 하듯이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잎새와 풀, 비와 가문, 풍년과 훈련,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참으로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그의 손길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 그렇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7문에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서유리 문답과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세계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보존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다스린다. 그 보존하고 다스리는 것이 뭐다? 하나님의 섭리 사역이다.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예정을 믿는 것 매우 중요하고 또 그에 못지 아니하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만이 우리가 누구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릴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주권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또 하나님께 순종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순간 이 삶의 현장이 온 것은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로 말미암아 여기 내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내가 여기에서 먹고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보존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역경 중에도 뭐예요? 인내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져 가는 과정 중에 유라굴라 강풍을 만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두려워 죽음의 공포 속에 있을 때 바울은 안심하라. 우리 중에 목숨 잃을 자 아무도 없다. 그렇게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권면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뭐가 있었어요? 믿음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내가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로마로 가는 중에 이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할 그 사명이 있었음을 누가?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담대함, 그러한 선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정말 감사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바랍니다. 자, 한번 볼게요. 그럼 섭리란 무슨 말인가? 섭리의 정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을 보존하고 다스리는 것을 의미한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뭐한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친히 보존하시고 다스리는 것을 뭐라 한다? 섭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 다 잊어먹어도 하나님의 섭리할 때 뭘 기억해야 돼? 하나님께서 보존하고 다스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작정하신 그 예정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피조물 대상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사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마치신 이후에 피조물을 그대로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간섭하며 뜻에 맞도록 어떻게 해요? 보존하고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성민이가 태어났을 때 성민이를 그냥 어떻게 해요? 부모들이 버려두고 성민아 니 혼자 잘 커 하지 않고 성민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부모가 온갖 정성을 들여서 성민이를 어떻게 해요? 양육해 가듯이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후에 내가 이제 창조를 했으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잘 자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팔짱 끼고 그죠? 지켜보고 있거나 관망하고 있거나 아니면 외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뭐한다? 직접 역사 속에 피조물 가운데 모든 창조물 가운데 뛰어들어서 간섭하여서 그것에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뭐한다? 보존하고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보존이라는 말을 하겠어요. 보존이라는 말은 뭐냐면 좀 어려운 말인데 간소하여 남아있게 한다.
그런 뜻이에요. 보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존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을 유지하시는 하나님의 계속적인 사역이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만물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일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창조하신 그 만물이 본래 그 부여된 그 성질, 그 특성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뭐하고 있다?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 자연 법칙을 만들고 그 자연 법칙대로 세상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쉬고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연 법칙 가운데서도 여전히 신적 활동을 계속 하셔서 만물이 그대로 유지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그 특성을 그대로 나타낼 수 있도록 그렇게 보존하시는 그런 사역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느헤미야 9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럴 성신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그다음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여기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 이 우주 만물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한다? 보존하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만 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성민이가 멋진 집을 짓고 그 집을 아주 편리하게 만들어 놓았다 할지라도 집을 관리하지 아니하면 그 집은 어떻게 될까요? 몇 년이 못 가서 그 집은 폐허가 되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마당의 잔디 저것을 그대로 버려둔다면 어떻게 돼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불편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돼요. 그것을 잘 보죠. 유지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집안을 잘 관리하고 청소해야 잘 보존되고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보존하시는 섭리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제자리에서 어떤 원리나 규칙 그리고 그죠? 조화롭게 운행되어지는 것은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의 세계, 이 자연계 안에는요, 사람들이 발견하는 힘의 원리들이 있어요. 만유인력의 법칙, 중력이라고 그러죠. 물체와 물체 사이에 서로 균형을 이루는 그 힘이 존재합니다. 만약에 이 균형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만유인력의 법칙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는 엄청난 혼란과 무질서와 파괴,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만유인력의 법칙이 지금도 유지되어져 가도록 누가 역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간섭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요. 시편 145편 16절에서 17절, 6절이 아니고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면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다. 자,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창조되어진 모든 창조의 세계의 생물들이 만족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장 3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본체의 현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 보면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만물을 붙드신다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보존하고 있다.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이 창조 이래 지금까지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보존의 섭리가, 보존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어떻게 이 지구가 이렇게 유지되어져 가고 우주 만물이 여전히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만이 무엇을 보존할 수 있어요? 만물을 보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물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어떻게 해요? 번식할 수도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피조물은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그 존재의 지속의 근거가 있게 되어집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지속적인, 하나님의 적극적인, 하나님의 계속적인 보존의 사역으로 이 세상은 유지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이 하나님의 끊임없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유지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섭리가 뭐다? 보존하고 다스리는 것이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보존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다스림입니다. 그죠? 다스림은 좀 내용이 짧지만 우리 다스림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 이후의 것까지 우리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오늘 내게 있기에 내 생명이 유지되고 내 믿음이 유지되고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저희들이 그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우리를 보존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고 우주 만물의 모든 활동을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은 또
우리 성전에서 함께 모여서 우리 예배를 드리고 예배 후에 우리 다시 교회 연합에 대한 의논과 또 우리 요성도들의 그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점심 식사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드린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모든 선교 헌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분 가는 곳 그 어디든지 하신 말씀 무엇이든지